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출애굽기를 공부할 겁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개론하고 15장 홍해를 탈출하는 그 내용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신해선 언약과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곧바로 그냥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홍해,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우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메추라기, 만나, 광야, 성막, 굉장히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출애굽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홍해죠, 홍해.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래서 영화라든가 이런 소설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해 사건을 다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뒤쫓아오는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건너고, 뒤따라오는 바로와 이집트 군대들을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저쪽 건너편에서 딱 그 홍해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막 웅장한 그 음악과 함께 예를 들어서 태양이 싹 떠오르든가 이런 이제 장면으로 이제 영화는 이제 끝이 납니다, 대부분.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제목도 출애굽기,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다 해갖고 출애굽기라고 또 줬습니다.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쉐모트, 이름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이제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의 엑소도스라고 이제 명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이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다 해갖고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과연 이 명칭이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는 그 타당한 명칭이냐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많은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이 나나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찬양을 하는 장면, 15장 중반부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장부터 15장 중반까지 홍해를 탈출한 사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 이제 쭉 그려지고, 그 뒤에는 이거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홍해를 탈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건,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광야 생활과 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이 이제 진행되어 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은 신해선 언약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 있는 시내사 언약 이야기. 출애굽기에 가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많은 분들이 시내산 언약기다라고 이름하는 것이 오히려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구조를 더 잘 설명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고, 출애굽기와 그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가 구약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초석을 제공해 주는 책이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출애굽 사건이 또 뭘 나타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은 뭔가요? 이 이후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과거에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런 어려움도 당연히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로 이제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제 신앙이 자리 잡게 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사건을,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정도로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오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성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보내드린 강의 한번 보시면, 먼저 창세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장 1절,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는 그런 사건의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장 5절은 어떤가요?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제 말씀. 창세기 46장 26절, 27절. 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고, 또 역시 출애굽기 1장 7절,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그 축복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전체가 어떤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나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너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네 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출애굽기 13장 19절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죠. 이 사건이 어떤 유언의 이제 성취입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면은 요셉이 평생을 고향에 대한 그림을 갖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갈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라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성은 출애굽기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역사적인 사건, 그런 발단, 이걸 제공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하고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나요? 레위기하고는 레위기에 이제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율법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출애굽기가. 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고,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한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민수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그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계속되는 이제 여정의 일환이죠.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는 어떨까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 삶을 1년 동안의 이제 삶을 정리하고 다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출발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잠깐 멈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민수기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또 신명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신명기하고는 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죠. 한마디로 해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율법의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자,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함께 또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율법을 강론하는 책이 바로 이제 그 신명기라고 하는 책. 자,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 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신학적인 메시지와 이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기적이죠. 기적인데 기적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임재. 자, 하나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들.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거, 메추라기가 만나를 내려오게 하시는 거,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기적.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게 있나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이 재앙까지 이르러서 10가지 재앙 모두가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심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또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강팍함. 자,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이냐?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똑같이 10번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오고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가 강팍해지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주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시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주제, 네 번째, 해방. 자,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뭔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들의 신에게 이집트가 완전히 초전박살, 전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해방이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단지 그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다룬 이야기냐? 그렇지는 않죠. 자, 후반부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24장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다루어집니까? 이집트로부터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진정한 해방은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한 해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진정한 해방의 의미다라는 거죠. 자, 또 다섯 번째 어떤 주제가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각 권, 각 책을 통하여서 우린 누구를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구약 총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총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삶,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이제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제가 있나요? 여섯 번째, 율법.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막 그냥 굉장히 근엄하고 장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현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막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장엄하기도 하고 근엄하고 막 두려움까지 유발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 또 율법이 어떤 그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이나 또 중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거룩하심, 이런 거룩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준수하고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제, 7번째로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일단 언약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가 나오나요? 요건 아까 기적하고 연결되는 이제 주제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오죠. 자, 임재하심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어떤 제도와 어떤 구조적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부르는데 성령이야 오셔서 막 하면서 막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단 시비가 붙어서 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암흑의 장로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르고 말고 자시고 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3가지 제도를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앙성소. 중앙성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게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나중에는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중앙성소를 정해 주셔서 꼭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방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자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행 풍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중앙성소에서만,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에서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또 다른 제도는 뭔가요?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교육하신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거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 나중에 가서는 또 뭐가 하나 더 추가되나요? 선지자.
물론 선지자 제도가 자리 잡은 거는 사무엘 시대죠. 근데 모세가 이 당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올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언해 주는 사람.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모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시죠. 자, 구절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강의 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집트 탈출. 언제?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15장 21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을 다루고 있죠.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 또 세 번째 단락, 시내산에서 언약과 율법을 받는 사건, 19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단락, 성막과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 25장 1절에서 40장 38절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대략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를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한 단락으로 보고, 그리고 19장에서 24장 그리고 32장을 따로 떼어서 시내산 언약과 언약 파기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제 성막으로 이제 구절을 나눈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제가 이제 강의 나눠드리는 대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마음껏 한번 구절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의 간략한 개론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성경책 이제 펴놓으시고 저하고 오늘은 1장부터 홍해를 탈출하는 15장, 뭐 여력이 된다면은 18장까지 한번 내용을 이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사건들만.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신학사상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걸 이제 한번 볼게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1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은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이제 6개의 단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요 표현이 창세기 46장 8절을 시작하는 6개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인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오늘 저자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출애굽기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시간들, 어떤 시간들입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시간.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 430여 년의 이 세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한 이제 복과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에게 이제 나타나는 이제 말씀들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미혹돼 갖고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죄를 잉태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게 되겠죠. 죄를 낳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자라고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사망,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하는 것.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죄의 유혹,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죄가 낳는 것, 죄를 낳는 것.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죄가 계속 점점 커져가. 장성해져.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스스로 시험당하면서 욕심 때문에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장성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뭐겠어요,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은혜를.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평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30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가 불어나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1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다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역시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 애굽의 왕이 요셉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왕이라는 거죠. 왜? 수백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이미 죽었고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과 또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새 왕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선시대 왕의 계보를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거죠. 예. 자, 이렇게 조선시대 왕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건 조선이라고 하는 한 왕조의 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뭐 예를 들어서 태조가 죽고 뭐 태종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왕조. 고려시대가 망하고 한마디로 해서 조선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왕조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이 새로운 왕과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 실제로 많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위협을 느낄 만큼 숫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어떻게 하재요? 혹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랑 싸우고 우리를 침략할까? 이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자, 어떤 노역입니까? 광개수로 작업. 제가 전에 한번 이스라엘의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일강은 좀처럼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일강물을 잘 끌어다만 쓰면은 애굽은 농사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마다 이 광개수로에 끼는 진흙이라든가 찌꺼기, 이물질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광개수로가. 여기에 끼어 있는 모든 이물질들과 진흙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누굴 시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시키는 거야. 또 어떤 노역을 시키냐면은 벽돌 굽기. 여러분 알고 있죠? 벽돌 굽기.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벽돌을 어떻게 구웠냐면은 이렇게 벽돌 모양의 직사각형의 틀에다가 진흙을 잘 개서 이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진흙을 놓습니다. 그리고 햇볕에다가 3일을 말리고 난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반대편을 3일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한 장이 완전히 구워지기 위해서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된 벽돌 굽는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루에 2,000장을 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계속 일만 하고 계속 노동만 해도 다 채우지 못할 만한 굉장히 굉장히 중한 노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밤에 손만 잡고 잘 거야. 그래서 아이를 잘 못 낳을 거야. 인구가 점차 자연스럽게 감소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더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지혜의 결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수가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강제노역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 자, 그런데 요거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 자, 요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는 애굽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는 애굽의 본토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셈족 계통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같은 셈족 계통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애굽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니 아무리 꿈 해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저 유대인 청년 하나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 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이런 배경인 거예요. 민족 자체가 유대인과 같은 셈족 계통이었고 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힉소스 왕조가 망하면서 애굽의 제 18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의 본토인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을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났으니 우리가 일제 36년을 생각하면은 일본 하면은 지금도 이가 갈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애굽의 본토인들이 수백 년 동안을 이방인들에게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이방인의 이자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야. 근데 자기네 나라 한쪽 저 구석의 고센 땅 지역에 또 다른 이방인인 유대인들이 숫자가 굉장히 불어났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얘네들이 힉소스 왕족, 지금 자기들이 뭐라 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다시 또 옛날 역사의 치욕을 다시 맛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22절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저는 정말 힘이 나요. 자, 왜 힘이 나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 강제 노역이 실패하고 나서 애굽의 바로왕이 두 번째 정책을 펴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정책을 펴죠. 뭡니까? 유아살해 정책.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라고 하는 유아살해 정책을 펴니다. 정말 무지막지하죠. 자, 그런데 15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5절부터 22절까지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죠. 애굽 왕하고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고 하는 여자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 애굽 왕과 산파 시프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 부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애굽 왕에 대해서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냥 애굽 왕이 아니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라고 하는 거는 애굽의 왕을 총칭했었을 때 바로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애굽 왕에 대해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산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요때 애굽 왕이 누구냐, 이제 두 명의 왕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데, 투트모스 3세다. 아니다. 람세스 2세다. 람세스 2세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2세. 투트모스 2세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람세스 2세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투트모스 3세, 2세,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는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굽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치자면, 우리로 치자면은 세종대왕과 같은 분인 거예요. 좀 굉장한 사람입니다. 투트모스 2세도 뭐 이와는 뭐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덕망 있고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애굽 왕에 대해서는 어쨌든 언급이 되지 않아, 이름이. 시프루와 부하라고 하는 악이 낳는 거 도와주는 산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로 치면은 이 당시 애굽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초강대국에 이런 위대한 왕들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역사가들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이 왕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패역한 왕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시프라하고 부하하고 하는 여자, 그냥 악이 낳는 거 도와주는 산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두 여인이 너무도 소중한 거야. 왜? 자, 말씀을 볼게요.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바로가 명령하죠. 그랬더니 17절에 이 두 산파의 반응이 뭡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무시무시한 왕들이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 잘 살폈다가 남자 아기면 죽이고 여자 아기면 살려줘. 명령이 내립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이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이 왕보다 더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기들을 살렸대.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 경외하다는 의미인데 그냥 무서워서 떨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두려운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에 이들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두 여인은 이 왕보다, 최고 강대국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경외스러운 분이었고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기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하고 하지만 이런 왕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의미 없는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은 인생인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려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만 애굽의 왕의 이름은 일체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커다란 업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1장,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권세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일강 얘기 좀 이따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저는 10분 쉬고 여러분들은 영상 이어질 테니까 계속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고 왔고 이제 계속 강의합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2절 보면은 이제 드디어 바로가 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예 그냥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일강에 왜 던지라고 했을까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존재였습니다. 나일강 신. 그래서 나일강에다 아이를 던진다는 것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죽으면은 나일신이 제물로 받은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나면은 제물로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죽이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나일강을 지키는 나일신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물도 떠다 마시고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목욕도 하고 했지만 또 다른 거, 오물과 쓰레기도 나일강에다가 다 그냥 흘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한 이 아기들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오물 취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생명을 상징하는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일강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 많거든요. 농사도 짓고 또 물고기와 또 각종 새들도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상징입니까? 아기들을 죽여야 되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강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기들을 죽여야 되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강이었다는 것.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독이 되고 죽음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아기들을 나일강에 죽여야 했던,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고 또 죽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우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난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운 이유가 뭐냐면은 2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울 정도로 도대체 얼마나 이 아기가 잘생겼을까요? 아마 저처럼 잘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루할 테니까 좀 한번 웃어보자고, 좀 비웃기라도 하라고 그냥 한번 던지는 저희 유머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에 여러분 절대로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제가 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쓰는 이 유머는 그냥 유머로 끝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막 나중에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갖고 막 그냥 죽자 살자 이제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도대체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 온 가족이, 자칫 잘못하면은 모세의 형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다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냐는 거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가 뭔가 모세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3개월 동안을 숨어서 키우다가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어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또 때마침 아기가 응앵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본문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불쌍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성애죠, 모성애. 여자들만이 갖고 있는 여자 특유의 이 모성애. 이 아기를 보고 이 모성애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를 데려다 키우는데 때마침 딱 나타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제가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오리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앙증맞게 얘기하죠. 근데 바로의 딸이, 한나라의 공주가, 그것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공주가 유모를 구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또 이 미리암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가장 위험했던 이 시기에 가장 안전하게 바로의 딸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세가 어린 시절을 잘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때마침 딱 갈대 상자에다가 넣었는데 이 갈대 상자를 공주가 발견을 하고 때마침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고 또 거기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이거 우리 아버지가 다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 아이네 하고 내다 버릴 수도 있지만 특유의 모성애가 발달해서 아기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또 미리암이 딱 나타났는데 내가 유모를 구해오니까 공주가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라고도 하고 또 정말 자기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데려와서 어린 시절 모세가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모세를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고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모세의 앞으로의 사역을 예고하듯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의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가다가 특히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지나간 일들이 막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생했던 어떤 막 일들부터 시작해갖고 이 모든 되어진 과정들, 이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특히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갖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이 들어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그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발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는 지금도 안 들어주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는. 근데 한 10수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은 저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후이오식하면서 저렇게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게 하시고 한 번을 방학 동안 한 번 쉬어본 적도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만 해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고 너무 속이 상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지나간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때 기도하는 중에 딱 느껴집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유년 시절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이 섭리하심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족적인 얼마나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남자 아기들을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애굽인 하나가 자기 동포 이스라엘 유대인을 계속 괴롭히고 구박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갖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갖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서 그것도 자기를 찾아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처량한 모습. 이때 모세의 마음,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는 상상이 가는데 제가 포항에서 한 10여 년 전에 포항에서 잠깐 목회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단도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정 싸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몇몇 안 되는 성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포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그 공격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뭐 자세한 건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한 가족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어른 되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냥 때때마다 한마디로 해서 마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다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제 뒤에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담임 목사는 내 말 안 들어갖고 뭐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갖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지금 담임 목사도 내 말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듯 막 뒤에서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그냥 한 명 전도해 오면은 이분들이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눈치도 주고 해갖고 정말 어렵게 전도해서 온 사람이 그냥 그날로 그냥 나가버리고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제가 거기 내려갈 때 속아서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막 등 떠밀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전혀 상황은 다른 상황이고 거기 계셨던 어떤 목사님은 절대 저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빨리 내려가라고 아주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여갖고 저를 내려보낸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년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암 환자거든요. 그때 이제 수술하고 이제 막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었는데 포항에서 모든 거 다 적고 올라와서 다시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또 이제 재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이 마음이 서럽던지 그냥 그 대기실에서 정형외과 대기실 앞에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쭉 걸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는 오신실하신 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기실에서 이제 엉엉 울면서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40년 왕자의 생활과 40년 도망자의 생활과 또 40년 민족의 지도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모세의 모습,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하고 감당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제가 다시 힘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게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저는 그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모든 거 다 실패하고 올라와서 정말 처량하게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막 두려워서 막 대인 기피증이 생겨갖고 한동안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쳤던 생각이 나갖고 요 장면, 요 말씀을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서 지금도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지, 참. 모세가 이렇게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셨고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면서 자기 동포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지만 뭘 몰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아무리 이 사역,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말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모세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어떤 시기였습니까? 애굽의 왕자.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던 가장 잘 나가던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40세에서 부름을 받기 전 80세까지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어느 시기에 와 있나요? 아마 대부분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은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이제 여기는 조금 탈출해갖고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하도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금 이제 저는 이 시기에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서 인생의 과거에서 쓴맛도 맛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세계의 시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오늘 우리가 빨리 이 과정을 거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네,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 3장 7절과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자, 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이런저런 민족 약속의 땅으로 그 지방에 마지막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려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자, 요 내려가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서 쓰인 단어랑 똑같냐면은, 왜 우리 그 바벨탑 공부할 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풍자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바벨탑 쌓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막 싸우면서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뭘 한다고 하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한다는 거야 보이지 않아서, 야,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내려가서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심판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순간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그 전까지는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3장 7절과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바로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내려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서 부르심 속에서 계속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래저래서 못하고,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말을 잊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예전에 왕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모세가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보고 배워서 언사가 형통하였다라는 걸 봤을 때 모세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을 못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아마 모세가 이런 40년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못해서 저는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자,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11절 말씀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냐 뻣뻣하지 않느냐,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너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 뭐 이런 걸 지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엄청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자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인데 정말 치명적으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인데 성격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대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성격이 괴팍해갖고 굉장히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부족함,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단점, 우리의 이런 연약한 점들,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설령 찬양을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설교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말이 좀 어눌다 할지라도, 내가 좀 이런저런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말이 어눌해요, 이분이. 문장 하나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더듬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가 정말 능력이 있어요. 가만히 이분이 왜 그런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본인이 타고난 그런 말 기술과 그런 재능들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눌하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족함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말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4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하지만 18절부터 23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으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이제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냐면은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근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바로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자, 이렇게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속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는 지켜보면서 내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목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은 생각나는 거 정말 고생이죠, 고생.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전사님들 앞으로 평생 목회하면서 얼마나 속 썩이는 사람들 많을 것이며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많을 것이며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불을 보듯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일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고생스럽지만 비록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 모든 고생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모든 어려운 일들 다 앞으로 이제 뭐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5장 2절 보면은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가 누구야? 나 여호와 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여호와 같은 신이 감히 하면서, 그러면서 뭘 지금 예고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가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가 무시한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참된 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바로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에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보면서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이고 바로가 하나님께 도전한 죄이고 결국은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철저하게 바로가 하나님께 패배하고 마는 그런 신학적인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들,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뭐, 요거는 제가 그냥, 강의 안에 이제 넣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또 시간만 가고 하니까, 요거 이제 넣어 드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만 잠깐 생각해 보면, 장자의 죽음은 그럼 무슨 신을 친 거죠? 바로. 이런 바로도,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으로 섬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신으로 여기는 바로를 침으로 인해서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12장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장 2절 볼게요. 읽어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알죠,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주의 천사가 다닐 때 피가 발라진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것만 다 장자를 쳤던, 죽였던 이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킬 때 이스라엘의 1년의 시작, 그러니까 1월달로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1월달이 아닌데 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이거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 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모티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이제 그 해의 첫 달로 이제 시작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났던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월절입니다. 우리 그 유월절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도대체 뭘 기념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자, 왜 기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 탈출. 이제 드디어 12장 37절부터 이제 42절까지 이집트는 이제 탈출합니다. 이제 장정이 60만 명. 자, 과연 이 숫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정말 60만 명.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에서 3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탈출한 거 맞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한 5만 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200만 명이 살았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이유를 대기를, 아니, 장정만 60만 명인데, 장정이라는 의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인데, 60만 명의 대군이 고작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부대, 기껏해봤자 한 2만 명에서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의 군사를 두려워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애굽에서 70년 동안의 이 삶이, 430년 동안의 삶이 70명이었던 가족이 이렇게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숫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 어느 곳에도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또 제기되죠. 40년 동안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덤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그 사람들 옷은 어떻게 입었으며,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의문점들을 제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고센 땅에서 홍해까지 거리가 약 190km.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치자면은 홍천 지나서 속초 쪽은 못 가서 한 인제 정도 되는 그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불과 며칠 사이에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길이가 2000km가 넘어요. 그리고 넓이는 200km, 깊이는 평균 수심이 530m, 제일 낮은 곳이 200m, 제일 깊은 곳은 막 2000m가 넘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 근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 홍해를 하룻밤에 건넜다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한 줄로 쫙 늘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0km는 될 거예요. 그렇죠?
거리두기, 1m 거리두기 하면은 200km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불과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다 건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해가 무릎밖에 되지 않는 늪지였을 것이다. 별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은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지. 왜?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 늪지에다가 애굽 최고의 병거 부대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했어요?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애굽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된 수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저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 기적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은 지난 몇 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100분 안에 수업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보고 제가 요 내용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서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자, 요 사건은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22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사막에서 3일 동안 길을 걷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두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지금도 목이 굉장히 마른데 빨리 해서 수업 끝나고 저기 앞에 떨어 물 마시고 싶은데 3일 동안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물을 하나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냄새를 딱 맡았더니 악취가 나는 거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내가 목말라 죽느니 물을 마시고 죽겠다. 물을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가 배탈이 나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마실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24절과 25절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3일 길을 걸었고, 그렇죠? 그 이전에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죠. 그렇죠? 6월절도 함께 지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함께 경험했고, 15장 앞부분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막 찬양하고 여인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이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똑같이 3일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 똑같이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24절 보면은 백성은 모세에게 뭘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뭐 했어요? 원망.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야. 이게 한 끗의 차이 같지만 놀라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백성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밖에 되지 못하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정말 어리석은 백성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세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금방 달아져. 무슨 이 나뭇가지가 해독제 역할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가 물에 던진 여기 읽었구나. 그러고 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27절. 자, 26절까지 물이 해독이 됩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딱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시원하게 마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해결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7절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에서 이제 잠시 목을 축이고 나서 다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마라에서 엘림이란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서 엘림. 여러분 또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 마라에 쓰면 마라는 쓰다, 뭐 쓴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마라가 왜 마라냐면은 이것도 웃자가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 이 물 마시지 마라 말이야 해갖고 그래서 마라야. 이거 나중에 교회에서 혹시 성경 공부나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이거 하면은 이거 대박 나 이거 여러분. 권사님들, 지사님들 이 얘기 들으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인기 폭발일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임상 실험 해본 거니까 마라의 스멜이 왜 마라냐? 이 물 마시지 마라 말이야. 그래서 마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그랬다고 하면 또 이단 소리 나오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라는 거 제발 좀 명심해 주세요. 자, 마라에서 엘림이란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엘림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은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장막을 치고 아마 12지파였으니까 샘물 하나씩 차지하고 실컷 물을 마셨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은 약 10km. 10km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제가 러닝머신 하면서 이제 빠른 걸음을 걸을 때 10km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내 아이와 노약자와 뭐 가축들도 있었을 테니까 쉬엄쉬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쉬엄쉬엄 천천히 가더라도 한 5, 6시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란 곳에 이렇게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그루도 있는데 이 엘림이란 곳에 이렇게 물이 풍부하게 있는데 왜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느냐는 거야.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하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10km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600만 불 사람인가? 여러분들 600만 불 사람이 모르나? 옛날에 600만 불 사람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딱 인조인간으로 개조가 되는데
눈이 엄청 좋아졌어. 그래서 막 엄청 멀리까지 볼 수 있는 600만 별의 사나이가 있었어요. 600만 별의 사나이도 아니고 10km 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냐고. 보이지 않으니까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이 저 앞에 있는데, 조금만 고생하고 조금만 참으면 저 앞에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행진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마라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물도 맛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넘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귀한 영혼들과 또 귀한 교회와 또 귀한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넘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신해선 언약과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출애굽기 마치고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엘림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라의 쓴물도 거쳐야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이 귀한 축복과 이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마라의 쓴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리석은 백성밖에 되지 못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